오늘은 민수기 19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정결케 하는 물에 관한 것입니다. 19장 1절부터 22절까지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찝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추를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의 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거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그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며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모두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살은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수기 19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9장을 다시 보게 되는 이유는 유튜브를 계속 검색을 했는데 모든 이들이 그 암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런 마음으로 다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민수기 19장에 나온 암송아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심판받을 하나님의 아내들가 될 자들인데, 암송아지, 암컷은 예수님 또는 하나님의 아내 될, 신부 될 자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는 암컷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 될 자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기독교 안에 있는 자들은 뭐냐면 정결하고 흠없는 딱 이 얘기를 하면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믿는다는 거죠. 자, 뭐를 놓치냐면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건 놓치고 그 얘기는 안 듣고 뭐냐면 정결하고 흠없으면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중에서 내 아내가 될 자를 찾으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고 여기시는 아담에게 어떤 걸 발견했냐면은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의 아내 된 입장을 벗어버리고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이름 안에는 피라는 생명,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아담 안에는 왜냐면 피는 생명이고 피는 하나님께 속한 거고 기름도 하나님께 속한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마음에 있는 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또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깨닫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넘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막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망각을 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느끼고 깨닫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19장을 읽게 됐는데 그냥 딴 얘기보다도 그냥 말씀 1장부터 22절에 1장 1절부터 22절에 관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아론은 높임이라는 뜻이에요.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구원과 높임이에요. 그냥 그래요. 뜻이 그래요.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르노니 2절입니다. 법과 윤례를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 택하신 백성을 얘기합니다. 열둘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택하신 백성을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니게로 끌어오게 하고 아론에게 모세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마음에 들으려고 해요. 흠이 없고 아무 결점도 없어요.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즉 기독교에서는 멍에라고 하면은 억압, 핍박,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붉은 암송아지, 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받는 걸 얘기를 하면서 에돔이 에서는 털 많은 사람, 불다라고 하는 에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돔이면 에서예요. 에서. 암송아지를 니게로 끌어오게 하고, 암송아지라고 얘기하는 건 암놈은 하나님의 아내 될 자를 얘기하고요. 숫송아지는 하나님 앞에 그 힘을 써서 일을 하는 자, 즉 순놈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서는 암송아지, 암소를 얘기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군데예요. 하나는 지금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재료와 하나는 변사체를 발견했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일들을 얘기를 해요.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암송아지를 니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죠. 세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여서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장자가 된 게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볼게요. 그는 그것을 짐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처음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 구원, 아론은 높임, 여전히 높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그 주인공은 엘르아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 자, 여기부터 저의 키포인트가 되는 게 이때부터 얘기가 달라져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진 밖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진 밖, 진 안은 할례를 받아서 진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고 진 밖은 문둥병자, 미디암이나 문둥병자 아무도 아는 건 그래요.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끌어내다라는 건 뭐죠? 강제로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즉 너는 정결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진 안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고 진 밖은 심판받을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자,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도 않고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느껴요. 택하셨다, 이렇게 느껴요. 근데 그 짐승을 진 밖으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진 밖은 정한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진 밖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즉 엘르아살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돕는 자 앞에서 잡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엘르아살 목전, 즉 엘르아살은 하나님이 돕는 자예요. 근데 그 눈앞에서 잡게 하라는 얘기는, 자,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택한 종을 얘기해요. 엘르아살,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이 세운 종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눈앞에서 잡게 하라. 그 얘기는 뭐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걸 몰라요. 이 말씀만 보면. 근데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요. 제사장 엘르아살은, 자, 4절,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어차피 성막 안에서, 회막 안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과는 좀 비슷해요. 손가락, 즉 이 손가락은 행위를 얘기해. 행위. 엘르아살은 하나님이 돕는 자예요. 엘르아살은 그 손가락에, 즉 그 자기의 행위에 그 피를 찍어. 그 피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건데,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그 제사법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그 생명,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기름과 피는 내 것이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그 피를 회막 앞을, 하나님 있는 곳을 향해서 7번 뿌려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손가락은 자기의 행위를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위선으로.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은 아니고, 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암소를, 즉 하나님 앞에 신부된 자로 있어야 될 자를 자기 목전, 자기 눈앞에서 불사르게 하되, 즉 물은 심판이에요. 심판을 내 눈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르지 않다.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이건 속죄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제를 드려요. 그 수조가지를 잡아서 기름은 들이되 진 밖에서 뭘 불사르냐면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과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네 마음에 있는 것은 받되 너에게 있는 전부를 내가 심판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6절에 보면 동시에 제사장은, 자, 그 심판받을 자들에게 있는 것을 함께 불살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해요. 동시에 제사장은, 즉 엘르아살이에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취하여 6절입니다.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백향목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나무예요. 백향목, 잣나무, 뭐 석류, 그다음에 종려나무. 하나님 앞에 쭉쭉쭉쭉 잘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를 얘기해요.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그 나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자, 우슬초는 뭐 얘기냐면 담에서 피어요. 담은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기대서 담장에 피는 그 넝쿨을 얘기해요. 거기에 우슬초라고 하는 의미는 액체, 즉 물을 흠뻑 담으면 이빠이, 그러니까 일본 말이죠. 그 가득 그 물을 담아서 사람들한테 휙 뿌리면 뿌려지는 걸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들을 막 뿌리는 걸 얘기해요. 우슬초. 저기 성경에 보면 우슬초 많이 나옵니다. 그게 대부분이 액체를 막 흠껏 담았다가 누구한테 뿌리면 그게 그 사람한테 흠뻑 적셔지는 걸 얘기를 해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자, 홍색실은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성막을 만들 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근데 불달한 홍색실, 이건 심판을 얘기를 해요. 자, 동시에 제사장은 엘르아살, 백향목, 하나님 앞에 바른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제목, 우슬초, 하나님 말씀을 흠뻑 받는 마음, 홍색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암송아지는 하나님 앞에 신부될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암송아지, 암컷들이에요. 송아지는 양, 어린 양, 염소보다도 더 위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하나님 보좌 곁에 네 생물 가운데 송아지의 얼굴이 있어요. 독수리, 사자, 사람 얼굴. 근데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될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즉 하나님의 일들을 할 만한 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은 심판이에요. 암송아지와 함께 불을 쏴요. 전부 다 불을 태워요. 그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네가 백향목,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니? 그렇게 잘났어. 그래서 내 있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구름 꼭대기에 닿았니? 그게 백향목이에요. 성경에 나왔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슬초는 어느 누구에든지 풍족함을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해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전하니? 근데 그게 네 생각이지 내 얘기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식만을 전하는 걸 얘기를 해요. 자, 홍색실은 뭐냐? 네가 그렇게 마음을 낮췄니?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네가 마음을 안 낮췄고 입으로만 너가 심판받을 자라고 얘기하지, 네 마음 중심엔 여호와 하나님을 편만히, 즉 가볍게 고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신부될 자, 즉 암송아지를 네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불 가운데 던질 거라는 것.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엘르아살이에요.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네가 여기지. 난 그렇게 인정 안 해. 네 마음을 좀 바꿀래? 그러면서 제사장은 그 옷을 빨려고 하면 물을 통해서 빨아야 되는 거예요. 즉, 그 옷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 옷을 빨고, 엘르아살,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네가 마음에 느끼고 믿냐? 아니다. 난 보기가 싫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네 전부를, 너는 흙이야. 네 몸이라고 하는 건 내가 흙으로 만들었지 않니? 물로, 즉 네가 심판받을 자라고 마음에 진짜 믿어라. 너 겉으로만 믿지 않니?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진 안에 들어가는 자는 뭡니까? 부정한 자에서 정한 자로 들어가는 것. 즉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마음에 있는 육신을 쫓아가는 것들을 전부 다 쪼개서 하나님께 보이면서 피로. 왜냐 할례를 받으면 피가 나거든요. 생명 가운데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위해서 네가 마음을 바꿔라. 제사장은 그 옷이 빨고 네 의를 전부 다 버리고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것이 있어도 물로 몸을 씻은 후에 네가 네 몸을 생명으로 여기잖아. 그러나 네 몸은 심판을 받을 자라. 그 다음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네가 바르다, 옳다. 즉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세상에 나가야 할 길들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나가는 게 물로 씻는 거고 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즉 네가 네 어둠을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네가 정하리라. 저녁은 어둠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걸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그 8절에 보면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송아지예요. 송아지는 뭐죠? 암송아지죠.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송아지 뭐죠? 부정한 자예요. 사실은 심판받을 자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그 네가 판단하는 의, 옷은 의를 얘기한다 그랬죠. 네 옷을 물로 빨고 너도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야, 너가 송아지가 뭐 불타 죽는 거 보고 너는 괜찮다고 보니? 이건 엘르아살도 마찬가지고 그 송아지를 불을 질러가지고 이렇게 태우는 자도 마찬가지고 죄를 수고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부정한 자예요. 정결케 함을 입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송아지를 불사는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즉 너도 심판받을 자야. 네가 심판받을 자인데 그 좀 잘못했다고 했던 그 송아지까지 너도 부정하다고 여기니? 그러지 마라.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즉 네가 어둠을 깨닫기 전까지는 부정하리라. 깨끗이 못한 자다. 아무리 제사장이든 뭐 그 일을 행했던 자든 불을 질러가지고 그 희생제물을 버렸든지 말든지 너도 부정해. 자, 9절 이에 정한 자. 근데 이상한 건요, 유튜브를 보니까 이에 정한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에 정결한 자가, 거의 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한 자라는 건
야 네가 해 이 얘기인데 이에 정결한 자가 이에 깨끗한 자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왜곡을 하지? 지 생각대로. 이에 정한 자 아니에요. 정결한 자가 아니에요. 정한 자라는 건 너가 이 일 좀 해주겠니? 내가 어느 때에 요거 너한테 시키면 이것 좀 해주라. 즉 하나님의 마음이 정해져서 움직이는 자가 있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웬만한 목사님은 다 이걸 정한 자가 아니라 정결한 자로 고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죠. 정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너한테 시킬게 이 얘기인데 정결한 자는 너 깨끗하니? 너가 깨끗하면 일 좀 해봐 이 얘기예요. 근데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정한 자와 정결한 자는 100% 틀려요. 깨끗한 자와 하나님이 시킨 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9절.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렇게 두 구절이 있는데 내가 좀 이게 궁금해서 봤는 유튜브에는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결한 곳에 둘지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하다는 건 여기에 있어. 정결한 곳은 깨끗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틀려졌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읽으니까. 더럽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야 너 일 좀 할래? 예 그렇게 할게요. 정한 자예요. 정결한 자는 많은 사람을 고르고 골라요. 이가 어떤 죄가 있나 어떤 허물이 있나 이 사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사람 좀 깨끗해 보인다.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시키는 거죠. 정결과 정한 게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족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시켰으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9절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처음엔 암송아지 살아있는 게 왔는데 불태우니까 죄밖에 안 남았어요. 암송아지의 죄는 뭘 얘기할까요? 넌 심판을 받아서 가루가 되어줘야 될 자구나. 자, 하늘의 의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곱게 갈아서 가루가 되는 게 하늘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요. 구름이란 의미가 쪼개고 나뉘고 아주 세미하게 하는 게 구름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셔요. 이건 영적인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나 뭐 마음에 깊이 있게 이렇게 보면 하늘을 왜 이렇게 얘기하나 했는데 하늘은 쪼개고 나눠서 완전히 가루가 되는 게 하늘이에요. 거기에 임하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야훼 하나님. 이런 게 비밀이에요. 하늘이니까 높고 추앙하고 내가 섬기고 이런 것만 하는데 진짜 하늘의 의미는 사람의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9절 계속 보고 있는데 이에 정한 자 하나님이 지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진 안이 아니라 진 밖이에요. 그 다음에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3일 7일이에요. 3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날이고 7일은 기다리셨다가 완전케 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게 곧 속죄제예요. 죄를 없애는 제사라는 얘기예요. 속죄제는 반드시 기름 하나님이 취하실 기름 취하고 나머지 전부 다 가죽, 고기, 뭐 똥 아무튼 전부 다 불살라는 게 속죄제예요. 너의 육신 필요 없다. 네가 뭐 마음으로 따르고자 하는 거 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준 성령으로 네가 이끌림만 받아.
내가 받을게. 그게 속죄죄예요. 영원한 율례니라. 자, 10절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신 건 이 사람이 깨끗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도 부정해. 그 옷을 빨 것이며.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의 그 진 밖에서 행했던 일들은 보는 자마다 다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돼요. 정해지려면. 왜 그럴까요? 이거보다 더 깊은 의미를 들어가면 형제를 사랑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이에요. 뭐냐? 하나님 이거 나한테 안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이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이런 마음과 또 하나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일을 했다고? 이놈은 하나님 앞에 안 될 놈이야. 아이 진짜 더럽네. 이런 놈이 내 옆에 있었다니. 판단, 비판, 허물, 정죄 이런 걸 얘기해요.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즉 뭐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도 심판을 받을 자인데 나도 똑같이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똑같이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택하신 자손과 그 중에 우거하는 외인 앞으로 구원받을 자를 얘기해요. 영원한 율례니라. 이게 속죄를 하는 정결케 하는 물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갑자기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할지려. 즉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그런 걸 따라하는 사람은 7일을 완전하게 부정한 거예요. 즉 심판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7은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거죠. 스스로 네 마음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게 스스로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전에 제3일과 제7일에 3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하는 마음과 제7일은 그걸 이루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일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7일은 하나님이 완전케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나갔다가 사람을 한 100명, 1000명 죽여서 한 사람이 그러고 나서 그 피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안 받으세요. 너가 사람을 죽였잖아. 생명을 죽였잖아. 그래서 나한테 오려면 3일, 7일에 그 물을 잿물과 흐르는 물에 섞인 물. 자, 그냥 물이 아니야. 흐르는 물. 흐르는 물은 심판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냐면 너가 심판받을 자다라는 걸 마음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3일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셔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7일에는 기다려보니까 4일을 지내요. 네가 고난과 어둠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바랄 때 7일째 널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3일은 그 사람 마음을 깨뜨리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 구원할게. 그러면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움직이셔요. 그 7일은 하나님 주신 날 완전케 한다는 얘기예요. 너가 더 이상 일하지 않는 날. 그러면서 나만 기억하는 날. 창세기 1장부터 있는 얘기예요. 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은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뭐가 있냐? 배를 띄우고 그 머리에 죄를 뿌리는 걸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봐주세요. 그때 하나님 봐주신다고요.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남이 뿌려줘야 되는데 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가 뿌릴 때마다 마음에 믿는 거예요. 정한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예요. 그가 뿌릴 때마다 하나님 나 이런 자입니다.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향단에 있던 그 뿔과 그 향기 때문에 기도예요. 기도. 마음의 바람.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무엇이 갑자기 왜 부정했다가 정하릴까? 자 보세요. 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마음을 낮추면 내가 옳게 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적용이 돼요. 그러면서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즉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들에겐 그때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안으로 들어가요. 그건 부정한 자가 아니라 정한 자고 진 밖에 있는 자는 부정한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13절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즉 죽은 사람은 뭘 얘기를 하냐면 겉으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만져봐도 대답이 없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어요. 죽은 자, 생명이 없는 자 얘기를 해요. 그걸 내가 옆에 있으면서 자꾸 따라가게 돼요. 돈 많이 벌여라, 아들 자식 잘 되게 해라, 이쁜 여자 만나라. 너 이렇게 무시당하면 안 돼. 그러면서 세상의 교훈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계속 머리에 그게 옳다라고 믿게 해요. 그게 스스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정결이 되는 건 하나님 나 지금 죽으면 심판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최대한의 저주를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단 마귀예요. 그렇게 인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호와의 종들은.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는 성막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합하지 않는 자가 뭐냐? 부정한 자가 와서 바로 번제단 앞에서 제사 못 지내요. 제사는 정결케 된 자가 와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항상 부족한 자입니다. 이전엔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여호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정결한 거예요. 부정한 건 아이씨 이렇게 하라니까 해야지. 그 다음에 와서 제사를 막 지내요. 그리고 하나님 나 이런 일을 했으니까 날 좋게 봐주세요. 알았죠? 그러고 가요. 하나님은 야 이 새끼야 나한테 제사 지내지 마.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결케 되냐 의로 하나님 앞에 맺으신 자는 마음을 낮추고 여호와 앞에 진짜 그분의 은혜를 바라는 자가 정결케 된 자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14절이죠. 장막에서 죽은 때에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불과해요. 완전히 더럽다라는 거예요. 시체를 쫓아가는 사람, 즉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알고 쫓아가는 자는 전부 다 심판을 당해요. 더럽다는 거예요. 부정. 네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도움을 줄게. 아유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는 게 진짜예요 하면서 하나님 뜻을 무시하는 자들. 장막, 그 사람, 그 그릇, 거기에 있는 모든 소품들 전부 다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15일 무릇 뚜껑을 열어 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즉 뭐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뚜껑을 열어. 그 속에 뭐가 들어냐면 곰팡이와 세균과 죽은 자의 영혼이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요.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그리고 나도 모르게 변해요.
뚜껑을 안 열었으면 좋겠는데 뚜껑을 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뜻이에요. 좀 더 편하고 좀 더 생명이 길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근데 하나님 감에 왔을 때, 야, 더럽다. 나를 원해야지 왜 너 이 땅에 있는 걸 원하니? 그래서 죽은 자의 모습을 쫓는 게 사람들의 모양이죠. 자, 16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는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완전하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즉 칼에 죽이는 자나 심판을 받은 자, 시체나 사람의 뼈. 시체는 뭡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사람의 모양은 있으나 생명이 없는 건 시체예요. 사람의 뼈, 사람의 중심을 얘기해요. 뭐냐? 나 힘이 있어. 아, 씨발, 이 땅에 못할 게 뭐가 있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이게 사람의 뼈입니다. 무덤을 만졌으면, 무덤 뭡니까? 사람을 죽으면 그 밑에 봉이나 회를 막 칠해요. 겉모습, 위선. 죽은 자한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17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러시다고. 이 얘기 뭐냐면 모든 인간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죄와 함께 흐르는 물, 네가 심판을 믿어라 이거예요. 넌 심판받을 자다.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두려움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는 거죠. 18절.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정한 자의 정결한 자가 아니에요. 웬만한 목사들이 거기에 정결한 자라고 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더라고요. 정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자, 즉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얘기해요. 정한 자가 우슬초를. 근데 한 가지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도 부정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냐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세운 종도 나는 그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일입니다. 정한 자, 우슬초를 취해. 우슬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서 충분히 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즉 그가 살고 있는 곳과 그 모든 기구, 모든 보이는 것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4명 5명이 있어요. 누가 죽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뿌려요. 또 뼈나 사람 마음의 중심, 죽임을 당한 자나 뭡니까? 심판을 받을 만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이 얘기 뭐냐면 아주 안 좋은 사람만 뿌린 게 아니라 너희가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거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뿌리되 그 19절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 왜 계속 3일 7일 얘기야. 제3일은 성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때를 얘기하고 제7일은 그걸 이루실 때를 얘기해요.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깨끗게 한다는 거죠. 그는 자기 옷을 빨고, 즉 자기 의를 전부 다 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건 똑똑하든지 뭐 부자든지 자랑할 것만 있든지 이거 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물로 심판이에요.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계속 반복해요. 네가 어둠을 알면 내가 너를 깨끗하게 봐줄게. 할례입니다. 마음을 낮추라는 거죠. 그리고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더럽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즉 내가 더러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어져서 하나님 나 심판받을 자예요 이렇게 이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즉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나가려고 하는데 더러운 놈이 나와서 겉으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하나님 야 내 단을 네가 왜 더럽히냐, 1000만 번을 해봐 내가 그거 받아줄 것 같니? 넌 영원한 지옥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내가 택함을 받은 백성 중에서 너는 완전히 지옥 보낼게. 난 너 안 받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정결케 하는 물은 뭐냐면 심판의 물이에요. 네가 심판을 인정하면 깨끗하게 되고 심판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럽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걸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영한 일, 영원히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도예요.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 즉 암송아지를 잡은 개와 흐르는 물 심판이고, 암송아지는 하나님 앞에 멍에를 쓰지 아니한, 하나님이 뭐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면 예수님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제사장,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진 사람, 그 희생의 제물을 불로 태운 사람, 너희 인간들은 전부 다 부정하니까 제발 부탁인데 이 물로 깨끗해라. 그 얘기 뭐냐면 너는 죄가 될 인간이고 흐르는 물 심판을 믿어라, 이 얘기예요. 물을 만지는 자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자 22절,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즉 뭐냐면 네 마음이 이렇게 안 변하잖아. 네가 만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잖아. 전부 다 부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너가 깨끗하게 안 됐잖아. 정해지지 않았잖아. 자,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네가 심판을 깨닫지 못하면 너도 부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불의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라고 민수기 19장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목사들은 거꾸로 얘기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